제65장 여호수아와 천사.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분의 능력의 발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의 마음은 구속의 계획의 넓은 범위와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업을 보고 엄숙해질 것이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또한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사단의 사업과 그리스도의 사업, 그분의 백성의 비난자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의 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예증은 스가랴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중에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큰 고통 중에 처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본다. 사단은 그를 대항하기 위하여 그의 오른편에 서 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비난에서 그 자신이나 그의 백성을 방어할 수 없다. 그는 이스라엘이 허물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자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고 죄를 용서하는 구속주의 자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 그때의 그리스도 자신, 죄인들의 구주이신 사자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주장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를 침묵시키신다. 여호수아의 중보가 수락되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린다. 그리고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한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자신의 죄와 그의 백성의 죄는 용서되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졌다. 곧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입혀졌다. 사단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비난한 것처럼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로 언급되고 있다. 대쟁투는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각 영혼들과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놓고 반복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악한 자의 저항을 결정적으로 받지 않고 사단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그들의 죄를 불쾌히 여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을 좋아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만 그는 그들을 지배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의 비난은 순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적애 때문에 생긴다.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 가족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지배권을 깨뜨리고 영혼들을 그의 세력에서 구출해내고 계신다. 반역자의 괴수는 그리스도의 절대권의 증거를 바라볼 때 모든 증오와 적의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악랄한 간계와 힘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남은 자손들을 그분에게서 빼앗고자 활동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의심을 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들을 그의 포로로 주장하고 그들을 그에게서 빼앗아가는 그리스도의 권리를 논박한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열렬하게 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간합될 만한 봉사까지도 그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애쓴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이 비난들을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그분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에게 그분은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힘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보증한다. 내가 만일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한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좌우에서 동행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천사들 사이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남은 교회, 여호수아와 사자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마지막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을 자기에게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타락한 교회들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의 절대권을 거부하고 있는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충동한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의무에 성실한 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공공연히 공격을 받고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척당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서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은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버림으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희망한다.
사단은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역설하고 그들을 범법자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에 피차간의 증오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은 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로 덮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에 의해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저항해왔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간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 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제66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최근 성령께서는 밤 시간에 만일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신속하다면 과거에 해온 것보다 더욱 활발하게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주셨다. 이와 함께 내 마음에는 1843년과 1844년에 재림 신자들이 한 활동이 생각났다. 그때에는 많은 집집 방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백성들을 경고하는데 지칠 줄을 모르고 애를 썼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처럼 성실하게 선포한 이들이 기울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 때에
전에 없이 일하는데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의의 능력을 자신의 생애로 나타내야 한다. 세상은 미구의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율법을 깨뜨린 일 때문에 대면해야만 한다. 범법에서 순종으로 돌아온 자들만이 용서와 평안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진리, 곧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모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힘쓴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저들을 가리켜 추수를 위하여 준비된 곡식밭에 비유하셨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이틀간을 더 유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를 듣고자 갈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틀 동안이 얼마나 바쁜 날들이었던가. 이 수고한 날들의 결과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이라고 증거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매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재난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고 자문하여 본다. 가장 무서운 재난들이 속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진과 폭풍, 불과 홍수로 말미암는 파괴이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언뜻 보기에 이런 재난들은 무질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세력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재난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을 각성시켜서 저희에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다. 대쟁투는 그 종말에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내리고 있다. 이들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 44는 엄숙한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참뜻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종말이 가까웠음을 그토록 명백하게 말하여주는 시조의 성취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아, 얼마나 많은 저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한 자들이 미구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쓰라린 통곡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은혜의 시기는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허송할 시간, 순시의 시간도 없다. 우리는 파수 중에 잠들지 않도록 하자. 아무라도 그 마음이나 행위로서 나의 주께서 그의 오심을 지체하신다고 말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신다는 기별을 진지한 경고의 말로 울려 퍼지게 하자. 각처에 있는 남녀들에게 회개하고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도록 권고하자. 저들이 즉시 예비하도록 깨우쳐 주자. 이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들과 평신자들은 무르익은 밭에 나아가서 무관심한 자들과 냉담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전하라. 일꾼들은 성경에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저희의 생애를 가지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주께서 미구에 오실 것이니 우리는 그를 평강 가운데서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며 주 예수를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 그가 곧 오실 터이니 우리는 준비하여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5. 예수를 쳐다보고 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래 기다려왔으나 우리의 소망은 희미해질 수 없다.
만일 아름다움을 입으신 왕,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고 큰 소리로 외쳐야겠다는 심정을 느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저희의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시기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마지막 마치는 큰 사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곤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새 큰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바퀴를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섬길 한 백성을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다. 승리의 약속. 나는 우리가 이때에 행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감명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난처한 일들이 증가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자. 우리는 표준을 낮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중에 그것을 높이 쳐들도록 하자. 밤사이 내가 잠들 수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이끄는데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국내에서 그리고 먼 선교지에서 당신의 봉사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확증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끝날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힘을 얻고 감사를 느낀다. 주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한층 더 능률 있게 전진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주님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를 위한 목적이 영광스럽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치단합하여 더욱 큰 힘을 얻고 당신의 사업이 참되고 의로움에 대해 한층 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명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바위처럼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에 의해 원칙들을 항상 유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첫 경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교훈하시고 시인하심으로 실증하신 신앙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해가 갈수록 더 한층 강하고 능률 있게 성장할 사업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마음에 품어야 한다.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능률을 약화시키고자 하나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한다면 옛 황폐한 곳들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 앞에 기회의 문을 여실 것이다.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 충성스런 종들 위에 최후 승리의 인을 치시기까지 그들은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은 사람의 온갖 힘을 다 쏟아야 할 일이다. 그것은 강한 믿음과 부단한 경성을 요하는 일이다. 때때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곤란들은 매우 낭망스러울 것이다. 과업의 위대함이 바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종들은 마지막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대들 앞에 있는 어려운 경험들 때문에 낙심치 말라. 예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대들보다 먼저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위급한 형편에서 그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최근 밤 시간 동안 내 앞을 지나간 광경들에 의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 곳에서 하나의 큰 운동, 곧 부흥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형제들이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신의 등잔을 다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빛을 전달하는 것과 행동을 요청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충실한 자가 받을 보상. 나의 형제 자매여,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심을 위하여 그대들이 준비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날마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믿는 바 모든 일에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심판에 대비한다면 그대들은 평강 가운데서 그를 대면할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 황금 거문고를 타던 천사들이 왕과 그의 승리의 전리품들,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함을 받은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온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 곧 그의 고통과 희생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함을 증거하는 자들을 수행하시고 하늘 조정으로 들어가신다. 우리 주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망과 무덤을 이겨 승리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보증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반사하는 자들을 데려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당신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지상 나그네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거기에는 위의 두루마기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내세에서 명백하여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때에는 그 설명을 얻을 것이다. 은혜의 오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두뇌로서는 다만 혼란과 이행되지 아니한 약속밖에는 발견할 수 없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쓰라리게 여겨졌던 경험들을 당하게 한 것은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늘 분위기에서는 고통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집에서는 눈물과 장래의 행렬과 곡성이 없을 것이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행복의 풍성한 조수만이 흘러나올 것이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물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는 이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위를 보고 위를 보라. 그리고 그대의 믿음을 항상 굳게 하라. 이 믿음이 그대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문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저 건너의 크고 넓고 무한한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좁은 길로 이르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의 성과를 보심으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용기와 확신으로 찬 고별의 말. 나는 오래 살 것을 기대하지 아니한다. 나의 일은 거의 마쳤다.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더 많은 증언들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고한 정신을 소유한 우리의 지도자들은 사업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